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헤아리시나요? 복음의 위대한 능력. 그리스라는 이 나라,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그것을 이제 끼고 있는 바다가 에게 바다라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여행 때 그레데라는 그 큰 섬의 디도를 목회자로 파송했던 지역이 그레데 섬. 이 고대 그리스 역사 속에 아마 여러분이 제일 성경과 연결시키기 쉬운 나라 하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과 또 제1차, 2차, 3차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왕들이 이 아테네와 전쟁을 벌였죠. 물론 그 당시에 아테네는 그냥 작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당시에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이 페르시아 제국과 맞섰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그 고린도 지역 그쪽 아래에 그 지역에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하고 아테네가 중심이 된 델로스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와 30년 전쟁의 역사는 대단한 정말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것을 올라가면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귀에 조금씩 성경과 또 고대 그리스와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 있죠. 신화. 그리스 신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아는 신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생각나면 신의 우두머리, 제우스. 네, 또 미의 여신 하면 아프로디테. 또 술의 신 하면 디오니시우스 그런 신들. 당연히 델포이 신전에 있는 그런 아폴로 신이나 또 아테네 지혜의 여신, 전쟁의 여신을 알리는 아테네라든지 그런 여신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테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신화의 나라, 그 고대 그리스가 신화의 나라. 또 거기서 나왔던 유명한 그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었죠. 알렉산더 왕의 그 아버지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학자를 사사로 붙여서 교육을 시켜서 20대에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했죠. 그래서 학문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테네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에피크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 소크라테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계보에 속해 있어요. 물론 소크라테스에서 제자 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도 나가지만 그 아래쪽으로 보면 그런 작은 학파들도 생겨난 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철학의 나라, 철학의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이죠. 제가 최근에 문서 하나를 보았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그 사람의 그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던 현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서양 철학사를 얘기하면서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철학자인데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쓴 그러니 그렇게 책을 많이 쓰고도 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플라톤 철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거는 정말 유명한 거죠. 지혜를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신화의 나라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철학의 나라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제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빌립보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리스 북부 쪽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거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도시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중부로 내려오면 이제 아테네,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고린도, 스파르타 그런 테베 같은 그런 도시 국가들이 있는 곳이고.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갔을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너무 미미한 거예요. 너무 작아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빌립보 도시 전체가 다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몇 사람을 개종시켰거든.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은 개종을 못 시켰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표현한 큰 무리라고 해도 아직도 다른 믿지 않는 무리들에 비하면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이죠. 그게 데살로니가의 교회였어요. 베레아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레아에도 물론 신자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겼지만 베레아 전체의 도시에 비해서 교회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죠. 아테네에 와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전체에 비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창원에 있는 이 창원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새순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창원 전체에 비하면 그건 작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란 나라가 정교회의 나라, 97%가 동방교회 신자들입니다. 지금 한 1100만 정도 되나요? 예. 그런 그리스의 97%가 그리스 정교회, 휘랍 정교회, 그런 이름도 붙이기도 하는데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 역사는 서방교회 전통과 동방교회 전통이 있어요. 서방교회는 로마 천주교회 전통이고 로마 천주교회하고 나누어진 이 교회가 동방교회 전통인데 저랑 우리 김정용 목사님이 그 그리스를 방문해 봤을 때 오히려 동방교회가 우리 개혁교회, 서방교회에서 종교교회를 일으켜서 분리해서 나온 우리 개혁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 더 가까워요. 예. 자, 그리고 그만큼 이 동방교회는 우상숭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개혁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란 나라가 97%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이 그리스에서는 휘랍 정교회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 그 교회 신자들이 97%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 전체 신화들을 다 몰아내서 신전은 전부 다 파괴됐고 기둥 몇 개씩 서 있고 유적지만 만들어져 있지 지금은 그리스라는 나라에 그런 신전에 가서 신을 섬기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실감이 나십니까? 이 그리스 나라가 그래도 6.25 전쟁 때 3,000명의 군대를 보내줬잖아요. 비행기도 몇 대 보내주고요. 우리하고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너무나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델포이 신전에서 내려오면서 아폴로 신을
전파하는 아폴로 전도사들, 아폴로 신의 전도사들의 이름이 그 큰 돌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빼곡히 써져 있는, 그러니까 아폴로 신을 전하는 전도사들이 무수히 많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들고 갔던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이 사람들이 세웠던 복음을 전해서 그 작은 교회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재생산해가지고 온 그리스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여버린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오늘 아침에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는 거 있잖아요. 이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와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람들의 본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재생산해서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중부 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전했고,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그 고린도는 바울이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가 다 그리스도로 물들어진 나라, 그리스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아직 한국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100몇십 년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서 자만해서도 안 되고 여기서 실망할 단계도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심어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과 또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강론을 했어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몇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강론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뜻을 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는, 여기 전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강론하고 해석해서 뜻을 풀어주고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때 그것을 증언하고 말이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말씀 사역이 거기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서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하고 한 몇 달 정도 더 사역을 하고 베레아로 와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적대자들인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도 와서 박해하기 때문에 얼른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배 타고 320km 되는 아테네까지 피신을 시켰습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 속히 오게 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보내줬겠죠. 아테네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아테네에서 사도행전을 넘어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3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냈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왜 데살로니가에 보내냐? 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해서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그때 믿게 된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몇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면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느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그 3번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하고 양육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권면을 했죠.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권면은 속임수나 간사함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합당하고 정당하게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나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양육하는 과정에 핍박 가운데서도 양육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3번 안식일에만 그렇게 설교하고 왔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충분히 양육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을 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3번 설교하는 그 시간 내에 무슨 밤낮을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몇 개월 동안 머물면서 더 양육을 충분히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충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이다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양육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핍박을 받아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될 만한 좋은 교회입니다. 칭찬 들을 만한 교회. 이 교회를 우리 새순교회가 모델로 삼고 이 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되어줬어요. 본을 받았고요. 본을 끼쳐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교회 조금 더 살펴봅시다.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루아느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그곳에 가서 알았지, 처음에는 이곳에 원래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사도를 부르신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순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안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기기나 조롱하고 비웃고 교회 없애버리자 이런 무서운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제국은 무너져도 세계 문명들은 사라져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동방의 이집트 문명, 이 긴 역사 속에서 탄생한 것이 그레데 섬을 중심으로 한 그레데 문명. 그 그레데 섬의 유명한 왕 미노스를 생각해서 미노아 문명, 미케네 문명, 그렇게도 말하고, 또 고대 그리스에 있는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에게 문명이라고 하는데, 가장 세상에 영향을 끼친 문명은 그리스도의 문명입니다. 기독교의 문명. 세계 모든 제국들이 사라져도 남아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의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필요하고 제게도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가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믿음, 사랑, 소망. 교회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 교회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진단 도구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있는 이 신약 교회에 있는 바울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이를테면 데살로니가 교회, 또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쓴 편지를 잘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건 갖췄는데 사랑이 부족한 교회. 예.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을 하는 교회,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된지 그 소식을 듣고 편지 쓰면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 사람이 선택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일단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보면 저 사람 택함받은 사람 맞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택함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 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게 맞구나.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내 구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1장 6절을 보면 1장 5절에 보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어갈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사람이 죽은 자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만 그 영혼에 깨달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형제여 자매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불러도 지겹지 않은 이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자주 부를수록 좋은 이름이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아들아, 딸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 형제들아 하는 것에 한 15번 정도 써놨어요. 1장 4절에도 형제들아 얘기했고요.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바울이 자기가 뜨거운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형제들이 2장 9절에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형제들아. 2장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니 형제들아. 3장 7절에도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라. 얼마나 부르고 싶은 이름이겠어요. 전도해서 예수 믿는 거 보고 몇 달 동안 양육해서 그 핍박과 시련이 있는 곳에서 헤어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었더니 그들이 그곳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바울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아니, 바울의 걱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셨는지 그 증거들이 변화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 복음의 재생산을 이루고 있는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너무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겠습니다. 사실 고린도 내려갔을 때 바울이 죽을 맛이었거든. 왜냐하면 그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아고 언대에서 그 많은 그 학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사람들,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그리스의 그 온갖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큰 소리 쳤잖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소리칠 때만 해도 뭐 굉장했지. 그런데 결과는 몇 사람밖에 안 믿었어.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겠어.
고린도에 왔을 때 얼마나 그 도시가 우상숭배하고 부도덕한 도시인지, 이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어떤 도시보다 여기서는 복음을 더 전하기 어려운 도시.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혜로도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자랑했다고. 왜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단한 것이 사도 바울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 힘들게 사역하는 그 고린도의 디모데와 실라가 들려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다시 1장으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서 1장이요. 복음의 재생산을 합니다. 믿는 자와 6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도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북쪽에 있는 아테네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아테네 그 근처에 있는 중부 쪽에 있는 아가야의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핍박과 환난이 있는 곳에서. 우리 신앙의 1세대들 한국에서도 교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몰래 교회에 나가야 되고, 교회 예배하러 가다가 걸려들면 온갖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이 있어도 전도하고 싶은 그 불타는 마음으로 어떤 전도자는 이 저녁을 하다가 불을 아궁이에 넣어놓고 가서 전도하다 와보니까 다 타가 없어가지고 또 핍박받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환난이 있어요.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또 전도하는 거죠. 왜요? 그리스의 신화가, 그리스의 철학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화, 그들의 철학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그 우상숭배, 그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깨달음이 우상숭배,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돌이나 나무에 새겨서 그 우상 만드는 나무 가지고 일부는 땔감하고 일부는 목재로 쓰고 일부는 또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긴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어? 근데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잖아, 우상숭배에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되심과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드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 이건 말고 다른 뭘 믿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상숭배를 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장에 여러 부분들을 설명했지만 바울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은 항상 핍박 가운데서, 빌립보에서도 핍박 가운데서 선포됐고요. 그곳에 빌립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 이웃으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우린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교회가 주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웃에게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그런 환경은 많지 않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적대적이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한국에 900만 정도의 신자가 있는데 그 신자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끼친 손해가 뭐예요? 뭐냐고. 뭐 교회가 잘못한 거라고.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했냐고 물어보고요. 아니, 교회가 예배해가지고 뭐 손해를 끼친 게 있어요? 물론 저는 그 교회의 태도를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수백 명의 그 경찰을 동원해서 예배를 못하게 방해하는 그곳에 단 한 사람의 코로나 환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범죄 집단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소망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동기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36년 동안 새순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이라도 속이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 속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동기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역자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목자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SFC 선생님들, 누구를 속이거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공과 준비하는 거,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아부도, 유치부도, 초등부도, SFC 중고등부도, 청년대학부도, 당연히 작년부도 마찬가지지만요. 동기가 이 세상에 정치는 권모술수가 많이 있는 곳이라도 교회의 사역에는, 설교에는, 가르침에는, 성경 학문들과 하는 여기는 누구를 속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30몇 년을 지켜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새순교회를 다 떠나셨겠죠. 아첨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속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은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양육자의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목사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목자로서 사역하는 분들은 언제나 그 양무리를 대할 때 유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같이.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으로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5절
18절, 19절을 보면 바울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았어요. 19절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천국에 갔을 때 자랑, 면류관, 기쁨, 소망 다 성도가 사역자에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서 SF중고등부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영화부에서 심지어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모르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는 선생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면류관 바로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그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11절을 보십시오. 2장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했다고. 그 원문에 보면 사실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말은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뭐 상관없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했다. 뭘? 12절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목적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의 초점과 목적은 여기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게 뭐냐면 2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설교라고 하는 게요. 설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설교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있어요. 예를 들면 욥기에 보면 욥의 말도 있고 욥의 친구들도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욥기 전체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가지고 설교에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성경 한 권을 받들어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능하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설교도 말을 지어서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제 설교 속에 100% 다 하나님 말씀만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전체는 설교 한 편 한 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기독교 역사에 그 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제스에도 가면 설교가 무엇이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마침 많습니다. 근데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 책은 많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번역된 책이 오랫동안 한 권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엄재우 집사님 친구인 목사가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책 한 권을 썼어요. 그만큼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목사들은 다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많은데 설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런 책이 없으면 다행히 그런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 다 안 읽어봐도 괜찮은데 기회 있으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그 말씀 있는 자 가운데 역사하고요. 그리고 이 좋은 교회는
더 좋은 교회를 본받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을 굳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본받았어요. 교회는 본받고 본을 나눠주고 본받고 본을 나눠주고 다른 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 교회의 변화를 노력하고 또 우리 교회도 만든 것을 가지고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되어주고 하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여기 본이라는 이 말이 우리 창원내 이 공단에 가면 금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형. 어떤 물건 만들 때 딱 금형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으면 다 그런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딱딱 찍어내는 거죠. 바울과 사역자들을 본받고 교회를 본받고 딱 똑같이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다 만날 때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소망의 면류관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이 저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3장에 와보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3장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힘들게 복음을 위해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사역자들 위로를 줘야 돼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죽을 맛으로 사역을 힘들게 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된 것 듣고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제2차 전도 여행 때 생겨난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3년 했는데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씩 3,000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절대로 사역이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맹수와 더불어 내가 싸웠으리요 하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그 힘든 복음의 대항 세력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에베소 사역을 했다. 왜?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보니까? 이 유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절대 사역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기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권면하고 교훈을 주고 하는 가르치는 것을 합니다. 4장 이하에 보면 첫 번째 가르치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거룩한 삶.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구별된 성도의 삶,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9절과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고 힘쓰라. 다함이 없는 거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다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고, 행하라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은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고 나누어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라.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울지 말아라.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테니까.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자가 있을 때 소망을 가지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 우리가 다 변화돼서 함께 만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다. 형제들아 5장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온다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의 날이 오겠지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도록 종말의 때를 알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5장 6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혹은 개인이나 가정의 사역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지금 함께 예배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자. 예? 이거 서로 얘기해야 돼, 서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당신과 함께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군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또 이게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사역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태도가 있어야 신앙에 유지되고 신앙이 발전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상호 간에는 서로 화목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세계나 장로님들의 세계나 성도님들의 세계에 여러분 때로는 저 사람하고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천국 가도 저 사람 절대로 못 갈 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희도 사역하다 보면 종회 가운데 어른들 중에도 저분은 절대로 천국에서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는 데까지는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성경도 할 수 있거든. 화목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14절에 형제들아
여러분을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힘과 능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참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참는 게 능력이고 능력입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23절과 24절 하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것. 저도 제 아들과 손자와 제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해 주실지, 제가 섬기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침상에서 늘 올리는 기도는 주님 오신 날까지 예수님 잘 믿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손 하나뿐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해라.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는 것은 모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읽으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성경을 읽어라. 그 말이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경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런 성도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처음 1절에 했던 그 축복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새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고 그때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